여러분 갖고 계신 강의하는 6페이지예요. 6페이지 아담의 계보와 생명책을 보시고 교재는 49쪽을 보세요. 그렇게 보시면서 뭐 체크하시면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아담의 계보는 아담부터 노아까지를 레코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계보를 잘 보게 되면은 장자는 어쨌거나 누구예요? 가인인데 가인은 아담의 계보에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네. 가인의 후손들, 가인 부와 번영과 발전을 이루고 4장에는 가인 얘기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5장의 아담의 계보에 와서는 이 가인의 후손들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4장에서 셋 있죠. 에노스. 이들은 여호와 이름 불러 아주 짧게만 언급하고 있는데 반면에 5장에 와서는 가담을 이루는 셋 그의 후손들을 이 족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아담의 계보에 장자인 가인과 그의 후손은 생략되고 죽은 아벨 대신 주신 셋과 그의 후손만 기록되고 있을까? 이것은 뭐 아까도 살펴봤던 것처럼 가인의 후손들이 발전시킨 세속 문화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예배 문화를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살인사건 말씀드리면서 재물, 신앙, 예배, 영적인 충돌이 뭘로 이어졌어요? 육적 충돌 살인입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전쟁 다 아시죠? 이거는 개인과 개인 간의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너 부모와 형제와 벗이 너희들을 죽는 데 넘겨주리라. 바로 이 예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입니다. 이거 좀 잘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교회가 공격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만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대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런 충돌을 가져온 가인과 그 후손들이 부와 번영과 발전을 이뤘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얻은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흠없는 온전한 제물들인 아벨 그리고 그의 후손인 셋, 이들은 예배자들, 바로 이 참된 예배자들, 이들이 영적 충돌을 물리치고 아담의 계보에 오르게 된 줄로 압니다. 이 가인과 그의 후손 상징되는 하나님 떠난 자들, 아담의 계보에 기록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셋과 그의 후손들을 성경에 남겨서 우리들로 하여금 보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가인과 그의 후손 되지 말고 셋과 그의 후손이 되어야 된다. 이걸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 이렇게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아담의 계보를 보면서 뭐를 종말론과 연결해야 되냐면, 아담의 계보는 곧 어디에? 천국 생명책에 농명되어야 된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의 계보는 거기까지 연결됩니다. 이거는 종말론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랑 여러분이 성경 보는 게 좀 다를 거예요. 저는 성경을 딱 볼 때 일단은 성경 안에 있는 구절에 복음주의, 어차피 예수님 첫 번째니까 복음주의 관점을 잡고, 그리고 꼭 두세 가지 거친 후에 종말주의 입장을 꼭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담의 계보에서 생명책을 보는 거죠. 가인이 아무리 성공했어도 아담의 계보에 들지 못했듯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어도 농명책,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가 잘못된 얘기 아니잖아요. 똑같은 성경인데 성도님한테 그 얘기 한마디를 할 때, 아, 내가 생명책에 농명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고, 그냥 설교를 할 때 우리가 아담의 계보를 이었어, 이게 참 막연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종말의 입장에 생명책에 농명되어야 된다. 그러면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전개하게 되면 벌써 이 종말의 신앙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7절에 보게 되면 거룩한 성 세르산 누구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아담의 계보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뭘 보게 한다고요? 생명책에 반드시 농명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부와 번영과 발전을 이뤘어도 그 마지막이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신 누구? 부자와 같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가져가면 너의 모든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될 건가? 이거를 그냥 설교하는 거와 종말과 연결하는 건 차이가 있죠. 반면에 계시록 20장 15절에 보게 되면 생명책에 계시록 20장 15절에 보게 되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라 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러나 반면에 이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환난과 궁핍을 당했어도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실상은 부유한 자다. 왜? 생명책에 농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시록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에게 뭐가 약속되어 있어요? 생명의 관이 약속되어 있다. 그 자가 바로 누구예요? 생명책에 농명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계보에서 생명책을 보면서 이제 누구 얘기로 전개되냐면 노아 얘기로 전개됩니다. 여러분 교재 54쪽 보세요. 54쪽. 교재입니다. 교재 54쪽 보세요. 노아 이름 뜻이 뭔지 아시죠? 아닙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니라. 아니는 뭐예요? 위로죠. 예. 저주받은 땅에서 고생하던 사람들에게 노아가 한숨 돌릴 수 위로자가 된 거죠. 아담의 계보를 통해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은 사람들을 뭐요? 위로하는 자가 된다.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어려워해요. 참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 고생 많죠. 내가 만약에 그 평신도 입장이라면 저렇게까지 일하면서 교회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전 들어요. 솔직히. 정말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우리 성도님들 고생하는 거 보면 정말 그 말 들어요. 네. 노아하면 뭐 대홍수가 먼저 생각나는데 노아가 홍수 후에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면 노아는 대홍수 이전에 몇 년? 600년을 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600년 노아가 사는 동안 사람들에게 안위를 주는 삶을 산 거죠. 홍수 이전에 600년 동안요. 그래서 노아가 대홍수 이후 그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된 세상에서 안위를 준 것만 아니라 대홍수 이전 600년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준 삶을 산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600년 동안 노아가 사람들에게 안위를 주는 삶을 살았는데 중요한 건 노아가 마지막 심판을 알리는 그 심판의 말은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서 밥도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자전거도 타고 좋은 데 여행도 가고 좋은 관계인데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러면 가요 안 가요? 가면 좋은데요. 그와 같이 노아가 그렇게 600년 동안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에 어떤 메시지요? 대홍수의 임박함을 알리는 노아 말은 안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말씀을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리온양 아세요? 리온양. 중국 의사 리온양. 2019년에 사스 환자가 7명이 발생했다는 병원 문건을 얻고 이 리온양이 동기의사 7명과 SM 단체 대합방에서 화난수함을 도매시장에서 사스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이게 원래는 코로나인데 처음엔 증세를 보고 사스로 안 거죠. 그래서 자기 친구 동기끼리 이거를 공유했는데 이거를 이 중군 공안 당국이 이걸 발각을 한 거예요. 공안 그 2004년 사스 위기 때문에 중국 굉장히 민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거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려가지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훈계서 받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리온양은 분명히 이게 아닌데 이게 새로운 사스인가 이렇게 지금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아예 당국이 말을 못해버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리온양이 뭐라 그랬냐면 진실은 마음에 있다 이렇게 심경을 맡기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인지 모르고 나중에는 그것이 알게 됐지만 자기도 그 사람 치료하다가 감염해서 목숨을 잃었죠. 이 리원양 얘기를 여러분이 한 것은 리원양을 얘기를 통해서 보듯이 사람들은 들을 말은 안 들어요. 한 예를 드는 겁니다. 노아가 사람들에게 홍수 이전에 그렇게 위로를 주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 많이 교제했는데 정작 노아가 전한 종말의 메시지는 안 들었습니다. 이겁니다. 노아가 사람들에게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 고생에 한숨 돌리게 하고 위로도 주고 아리도 없게 하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결정적인 말씀을 안 들어요. 결정이 뭐냐? 엔드거든요.
종말이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노아 시대 사람과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다릅니까? 오히려 더 악하면 악하죠. 우리 다 그거 지금 인정하죠. 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것만 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모든 걸 좋아하고 나와 함께하고 해도 신앙만은 합일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배우자와 결혼하면 힘들잖아요. 위로는 따뜻한 거죠. 감싸주는 것이고 포근하고 안아주는 것이고 흘린 눈물 닦아주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부부가 정의하는 위로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장로님들도 위로받길 원한대요. 목사님 다 아세요? 난 목사도 주여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적은 줄 알고 또 일을 좀 맡기려면 장로님들도 위로받기 원한 상처받았다고. 누구나 다 위로가 필요한 건데 진짜 위로가 뭔가? 심판이 위로입니다. 왜 심판이 위로인가? 지난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그렇게 임박한 종말의 메시지를 증거 듣지 않고 온갖 조롱과 멸시와 수치를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방주를 완성하는 시간 그리고 심판이 임했습니다. 내가 지난 120년 동안 모욕과 수치를 당해도 내가 끝까지 믿음 지킨 것이 옳았구나. 진정한 위로는 심판이 위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여기서 찾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진정한 위로는 뭐냐? 종말이 위로입니다. 왜? 그날에 우리 믿음이 옳았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종말이 위로라는 말이 뭐 잘못됐나요? 잘못된 말 아니죠. 여기서 찾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가 뭔가? 우리가 지금 뭐 안아주고 감싸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이런 모든 것들도 위로인데 진정한 위로는 종말이 위로다. 왜? 그 날이 될 때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우리들이 정말로 이 세상의 믿음을 지킨 것이 옳았구나라고 그날 인정하게 될 겁니다. 이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 메시지를 찾는 거죠. 심판의 최종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악을 심판하고 선을 보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지킨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보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게 되면 계시록 6장 10절 11절 말씀이 있을 거예요. 찾으신 분은 같이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지금 여기서 신원 호소하고 있죠. 순교자들이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볼 때 우리 핏값을 빨리 갚아주라고 말하는 건 이들이 누구예요? 순교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고 읽으면 하나님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이러한 간청을 하나님 뭐라고 답을 하세요?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당할까. 여기 잘 보세요. 그 수가 차기까지. 여기서 순교자의 동무는 누구예요? 순교자겠죠. 그 수가 차기까지, 즉 하나님이 정하신 순교자의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죄악은 갈수록 하늘을 찌르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순교자들이 흘린 피가 있죠. 이 악인의 죄악과 의인들의 이 보혈, 순교,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이 있죠. 이때 예수님이 재림해서 악은 심판하고 순교자를 보응하는 겁니다. 재림에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죄악은 쌓여가고 있고 그와 함께 누구의 의로운 피도 순교자의 피들도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이루셨죠. 순교자의 흘린 그 피가 이 땅의 거룩한 부흥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순교자가 최상이고 최고의 영광이죠. 그러면 우리가 순교를 사모해야 되죠. 그래도 죽고 싶진 않다. 끝까지 살고 싶으시다. 그런데 예배 앞에서 떠는 게 지금 우리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가 순교를 사모한다라고 하면 지금 예배 앞에서 우리가 물론
이 얘기가 조금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의견과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왜 우리가 정말로 순교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계시록에 나와 있는 순교는 딱 두 가지입니다. 지금 용인에 다 가보셨죠? 100주년 순교 기념관 다 가보셨죠? 거기 우리 토마스 선스 목사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장 최근에 배용규 목사님, 제가 알기로 배용규 목사님 제일 마지막에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순교자 쭉 있는데, 거기에 올라간 순교자와 성경의 순교자가 다를 수 있어요. 성경의 순교자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예수 이름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 이게 순교자입니다. 그렇지 않은 순교자도 있죠. 물론 뭐 포괄적으로 보면 다 거기에 들어가겠지만, 순교지 갔다가 이동으로 보트로 탔어. 보트 타다가 보트가 전복해서 돌아가셨어요. 선교지 가서. 그럼 그분은 우리가 뭐라고 칭해요? 아니, 비전 트립을 가서 보트 타고 이동하다가 보트가 전복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뭐라고 칭해요? 사고로 돌아가셨다. 순교자. 아, 이렇게 또 솔직한 분이 또 오셨어요. 그러니까 순교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순교자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가 정말로 가장 귀하고, 순교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예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순교당했잖아요. 여기서 어떤 걸 착각하지 말아야 되냐면, 이 얘기를 하면 성경 공부할 때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공부할 게,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 배울 때, 학교에서 천주교 관련 거 우리 근래 이런 뭐 여러 가지 얘기 나누면서 천주교도 학교에서도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은 천주교 사제 신부들도, 또 거기 천주교인들도 한국에 처음에 천주교가 도입됐을 때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죠. 그러면 과연 그분들이 성경에 말하는 순교자가, 여기서 조금 궁금할 때가 있어요. 절두사 가보셨죠? 양화진이요? 다 가보죠. 거기 두 개의 성지가 있죠. 하나는 우리 개신교 선교사님이 계신 지금 100주년 기념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기 순교사 묘지가 있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 절두사, 그 말 그대로 절두사거든요. 거기 이제 한강 강반에 있는데 다 보셨잖아요. 이렇게 돼서 여기서 참수란 목이 그냥 그 강으로 딱 떨어지게 돼 있죠. 아주 그렇게 절벽이 돼 있어요. 천주교 성지로 거기 돼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돌아가신 게 우리 성경에 말하는 순교자인가라고 할 때 저는 뭘 갖다 기준을 말하냐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첫 번째, 왜냐하면 지금 천주교에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도, 천주교에 가시는 분들 가운데도 예수님만이 구원자로 믿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들이 그 믿음 갖고 있다면 빨리 교회로 와야 돼요. 거기 더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그들은 거기 뭘 풀었을까요? 성령. 했던 제일 불쌍한 게 마리아야. 아니, 마리아가 언제 자기가 죄 없다고 태어나게 했다고 그렇게 말해달라고 했나요? 마리아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자기들이 그렇게 죄 없다고 태어났다고 해요? 그 마리아가 부활했어요? 아니, 마리아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냐고. 근데 자기들이 왜 자꾸 부활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교황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천주교는 성경의 교황 위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한국에 왔던 신부님들이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뭐냐라고 할 때 뭘 딱 기준해야 되냐면요, 신령, 신앙. 그 사람이 신앙으로 죽었냐, 신령으로 죽었냐. 신령으로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 사람은 순교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이 돌아가신 게 뭐 때문에 돌아갔는지 일일제가 안 봤잖아요. 안 봤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평가할 수 없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천주교의 신령 때문에 죽었다면 순교자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이름 때문에 죽었다면 순교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신령으로 죽은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나 다른 집단에서 자기 신령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슬람 보세요. 자포가잖아요. 뭐 그렇게 하면은 뭐 위에 알라가 부인이 뭐 23명을 준대나 뭐 24명을 준대나, 그래서 뭐 순교하라고 자포가라고 했다나, 잘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 말인지는요. 이와 같이 이거를 잘 구분해야 돼요. 어쨌거나 저와 여러분들은 순교 가장 큰 영광이 난다면, 여기 본문 방금 계시록 6장 10절 11절에 기록되는 것처럼 지금 빨리 순교자의 피를 갚아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정한 순교자 피가 차지 않았다 라고 할 때 우리들에게도 그 순교자의 피에 채워질 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아멘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죠. 1994년 콜라도에 있는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미국에는 총기 난사 사건이 하도 많기 때문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는데요. 특별히 1993년 콜로라도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그 총기 난사 사건이 지금도 회자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때 이제 무장한 애들이 들어가가지고 난사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학생들을 골라다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총구를 겨누고 너 하나님 믿느냐? 아니 그냥 총구를 겨누고 너 하나님 믿느냐고 했을 때 그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지 나오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믿는다고 자기 목숨을 잃게 될 거고, 이때 하나님 안 믿는다고 살 거다. 이거 다 대략 생각이 오잖아요. 그러면 까짓 것 하나님, 제가 요번만 하나님 안 믿는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 예수님 잘 믿을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이름을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요? 여자인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너도 하나님을 믿어라. 순간 방아쇠가 당겨지고 거기서 목숨을 잃고, 교실에 있던 많은 학생들이 그거를 보고 미국의 기도운동이 벌어졌죠. 순교는 언제 우리들에게 찾아올지 모르죠. 방금 말한 그 아이, 소녀, 순교자이 아니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데, 과연 오늘 우리들이 그 총구가 왔을 때 나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목사님들은 다 말할 수 있겠죠? 이제 아멘이 신중해 주시죠. 그런데 이거를 성도들한테 얘기하면 어때요? 에이 예수 믿는 게 오늘뿐이니까 내일 믿어도 되죠. 그냥 대참 오늘은 안 믿는다고 말하고 내일 잘 믿으면 되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성도님 가운데요. 여기서 이러한 것이 됐을 때,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을 때가 종말의 시대라는 걸 인식한다면, 그러한 자리가 왔을 때 하나님 믿는다라고 대답하는 그 신앙을 갖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목회자님을 믿습니다. 이게 종말의 신앙입니다. 왜? 그의 오심이 가깝고 내가 채워져야 될 순교자의 피에 채우는 자가 되고, 그 피가 채워질 때 누가 오세요? 예수님 오셔서 그 피에 보응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위로예요? 진짜 위로는 종말이 위로가. 왜? 그날에 나의 믿음이 옳았다는 걸 확인하기 때문에. 이게 성도님과 함께 나누는 말씀이에요. 이 얘기를 해도 성도님들은 그냥 들어요. 그냥 듣는다는 무슨 얘기냐면요, 목사가 아무리 엄중한 마음을 갖고 설교를 해도 성도님들은 그만큼 엄중함을 못 느껴요. 그러나 목사님들을 계속하고 계속하다 보면 성도님들도 그것이 진짜 순교가 귀한 걸 알고 종말의 신앙이 얼마나 귀한 걸 점점 알게 되어가고,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낳는 겁니다. 그 순간 예수님 재림 때 순교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빼앗은 대적자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지 않겠는가?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피 흘리면서까지 지킨 믿음의 승량으로 위로를 얻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진정한 위로는 뭐예요? 심판이 위로인 겁니다. 그 심판에 빠지 않고 건질받는 것, 진정한 위로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전하는 위로에 이런 심판에서 건짐받게 하는 간절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위로를 얻게 해야 되죠. 성도님들에게. 그날에 우리들의 믿음이 헛되지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인데,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지금도 구름에 허다한 같은 증인들, 우리 선조들이 계시잖아요. 그 믿음을 지킨 선조들이 계시잖아요. 거기에 우리들이 채워져야 되는 거죠. 노아가 전한 위로는, 진정한 위로는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오히려 심판에서 자기가 이 세상에 눈물로 믿음을 지킨 것이 승리함을 보는 위로였다. 계시록 16장 5절 7절 그 교재 있는데 찾은 분은 함께 읽어주세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며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마지막 심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성도, 순교자도 저들이 선교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는 것이 참되고 의롭다라고 천사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종말로 향해 가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감염증을 보면서 개인의 건강, 생업은 물론이고
국가 전체 인명피해 막대한 경제 손실을 갖고 오고 있죠. 문명은 발달하는데 의술은 나날이 진보하는데 그 의술로 따라잡을 수 없는 전염병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을 믿는다? 이 세상에서 뭔가 찾으려고 한다? 예수님은 재림 이전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도 있으리라. 여기 말씀 보면 주목해야 될 것이 곳곳 큰 지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했습니다. 한태평양 지진지대 다 배웠죠. 불고리 다 배웠죠. 그냥 안 배워도 배웠다고 하세요. 그래서 한태평양 불고리 그 지진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요. 이쪽에서 지진이 물론 지금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20세기 후반 들어서 21세기 들어서부터 전 지구에 안전지대가 없어요. 전 지구에 안전지대가 없어요. 우리 지난번에 2011년 동일본 대전이 있었을 때 그 9.0 엄청나거든요. 지구 자전축이 10cm가 밀려나갔으니까 엄청난 거거든요. 19,000여 명. 일본이니까 그 정도밖에 안 준 거죠. 동남아 같아서 완전히 그 나라 전체가 다 없어졌어요. 일본이니까 그나마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무섭고 나가서 2차 피폭돼가지고 후쿠시마 원전 있었잖아요. 목사님도 후쿠시마 원전 보면서 뭐 생각나세요? 지금도 아직도 거기는 사람들이 통제되고 있죠. 사지죠. 근데 거기서 나와 있는 농수산물 우리한테 먹으라고 그러죠.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만 먹으라고 왜 우리한테 먹으라고 그래요? 원전 하나가 피폭됐는데 그 정도다 라고 하는 걸 볼 때 성경에는 마지막 전쟁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에 보면 유브라데 발발한 전쟁인데 인구 3분의 1이 죽습니다. 여기서 다른 거예요. 무천년은 다 상적으로 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 유황, 연기. 계시록 9장에 보게 되면 불, 유황, 연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어요. 원자폭탄 3가지 기능 아시죠? 열, 방사능, 폭풍. 사람이 타 죽고 폭풍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방사능 아시죠? 저는 그거를 거기에 연결합니다. 핵전쟁으로. 물론 이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3분의 1이 죽는다. 이거를 묻혀내면 다 전부 다 성질을 봅니다. 그리고 그 후로 피폐되고 전 세계가 황폐화되니까 핵전쟁이 황폐화되니까 거기서 밀, 보리, 한 대려 석대 즉 하루 종일 일해도 밀 한 대밖에 못 써요. 왜? 황폐해진 지구에 제대로 곡식을 재배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식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것도 짐승표를 받은 사람만이 그걸 살 수가 있어요. 목사님들 우리 교회 들으면서 뭐 하셨어요? 체온 측정하셨죠? 관공서를 가든가 음식점을 가든가 카페를 가든가 목사님 다 뭐 하세요? 짐승표 마지막 때 이마와 오른손에 받게 할 거다. 그 모든 것이 짐승표는 아니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전부 다 예고편입니다. 지금도 커피 한 잔 먹으려면 자기 신상을 적어야 되는데 종말의 핵전쟁 이후에 그 식량을 받기 위해서 짐승표 안 받을 거다? 짐승표가 상징이다? 지금 그 예고편이 들어오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후쿠시마 원전 지금 2011년 1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거기 사진돼요. 그걸 볼 때 원자폭탄 을리서 핵전쟁이 났는데 이 세상이 황폐되는 걸 후쿠시마 원전이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근데도 사람은 안 믿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일본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 우리는 믿어요 안 믿어요? 바로만 완악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도 완악하고 우리도 완악한 거예요. 안 믿습니다. 노아의 결정적인 메시지를 안 듣듯이 마지막 성도님들이 마지막에 가는 메시지는 안 듣습니다. 이거는 우리하고 관계없는 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5장에서 처음에 생명책 말씀드렸죠. 아담의 계보는 생명책의 농명을 말한다. 생명책에 농명된 성도는 반드시 마지막 날 우리 믿음이 옳았다는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5장의 결론입니다. 종말의 위로.
이게 5장입니다. 주변에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짐승풀에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교회 목사님 딱 그 얘기하면 저거 세대주의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대주의가 뭐가 잘못됐는데요? 세대주의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그들은 7세대로 나눠요. 그 7세대로 나눈 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들 신하고 나눈 거니까. 단 그들이 잘못된 건 뭐냐면 각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달라요. 우리들은 언약신학, 계약신학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오늘 그것이 교회까지 연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계약신학인데 그들은 뭐 무대시대, 양심대라고 해가지고 그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달라요. 우리들은 모든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세대에 잘못된 것이 뭐냐면 왕국시대. 무제시대부터 쭉쭉 해가지고 왕국시대가 왔는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안 믿고 예수를 배격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믿었으면 왕국시대가 됐었을 텐데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왕국시대가 연기됐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획한 게 연기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연기된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은 어떤 시대? 교회 시대를 우리한테 준 거죠. 이 교회 시대를 세대를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들은 유대인한테 특권을 줘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또 세대에서 잘못된 것은 7년 환란, 천년 왕국 이것은 역사 전체를 인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인정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냐면 환란 전에 휴거한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재림은 비밀 재림인 거 맞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날은. 맞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세대주의는 7년 환란 전에 휴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 재림할까 거기에 관심을 갖게 돼서 다미 선교회 같은 시한부 종말론의 원상이 돼요. 근데 우리가 다른 건 뭐냐면 예수님 재림 전에 7년 환란 동안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모르지만 7년 환란 동안에 그날이 가까이 옴을 대비하고 준비하겠다. 7년 환란 통과. 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고 세대주는 뭐요? 그런 준비 기간이 없이 예수님 근데 언제 온대? 라고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한테 관심을 가져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짜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파생됐어요? 다미 선교회 같이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의 원상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 설명 좀 이해가 됐어요? 이게 잘못된 것이 몇몇이 있고 세대주가 다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합동 측에 계신 목사님도 타 교단에 있는 목사님도 계신데 박윤선 박사님 요한계시록 성문에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해석에 의해서는 어떤 해석은 나와 신학적 견해가 다른 교파하고도 그 해석은 같이 동의할 수 있지만 내가 그 해석을 동의한다고 해서 그 해석을 한 그 신학파에 거기에 내가 동의하는 건 아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수용했다고 해서 우리가 세대주의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들도 성경적인 것이면 받아들이는 것이 개혁주의의 자세인 줄 압니다. 개혁주의는 성경주의거든요. 칼빈주의는 성경주의입니다. 그러면 어느 교파와 관계없이 그것이 성경에 맞으면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설프게 세대주의 몇 개 배워놓고 7년 환란을 쉬고 천년왕국 나오면 저거 세대주의야 라고 공격하고 끝내요. 안 들어요. 이 연구를 얼마나 했는 세대주의 뭘 하는데? 몰라요. 뭘 모르느냐? 고전적 세대주의, 수정주의 세대주의, 전적 세대주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세대주의는 존 넬슨 다비 같은 그러한 고전적 세대주의, 방금 말한 그런 문제점. 그러나 왈부드 그 후에 수종주의, 세대주의. 오늘날은 미국의 달라스 학교 있죠. 세대주의 계통이요. 데럴박 같은, 크로멜 같은 이런 분들은 점진적 세대주의인데 그들은 역사적 전천전, 개혁신학과 동일합니다. 세대주의도 지금 완전히 다르다 그 말이에요. 세대주의를 제대로 공부하고 비판해야 되지. 몇 마디 얘기 세대주의 나왔다고 저 사람 다 세대주의야? 이재원 목사가 세대주의처럼 보여요? 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고민스러우신 것 같구나.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편견과 선입견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면 수용하는 것이 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제 은사이신 한 박사님께서 퇴임하시고 요 앞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분은 대표적인 무천년주의자시고 바울신학의 한국 대가입니다. 말하면 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같이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제가 책을 여러 번 썼잖아요. 제 쓴 책을 다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입이 이만큼 벌어져요. 넌 목회 안 하고 책만 쓰냐? 예, 그러고 있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무천년을 버리고 역사 전천으로 바꾸셨어요. 마지막에 교수 관련해. 그리고 계시록 주석을 썼어요. 물론 계시록 주석을 썼는데 여기서 제 설명 잘 들으세요. 아까도 여기 이제 어떤 분과 얘기 나왔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때 무천년 얘기하죠. 무천년 이렇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무천년 이렇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하는 건 무천년주의 대표적 신학자들 리처드 보캄이라든가 한국의 이필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얘기지, 일반 목사님들은 무천년주의를 갖고 있어도 다른 해석들은 역사 천천년과 같은 것이 많아요. 반대로 자기는 역사 천천년이라고 얘기해도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천년왕국만 인정하지 다른 해석은 무천년과 똑같아. 다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무천년이다, 저 사람 역사 천천년이다, 저 사람 시대주의다, 그렇게 구분하려고 하는 자체가 그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역사 천천년에서도 무천을 받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무천년에서도 역사 천천을 받아들인 분이 있어요. 그럼 방금 말씀드린 그 목사님이 왜 무천년을 30년 동안 교수하다가 역사천으로 바뀌었느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목양교회 이광문 목사님입니다. 목양교회 이광문 목사님은 역사 전천년을 지난 30년 동안 한국교회에 보급했습니다. 목사님 여러분들이 신학교나 신대원에 공부했을 때 대부분 교수들이 다 무천년이었죠? 아니었어요? 목사님도 다 공부하실 때 교수들이 은사들이 다 무천년이셨지 않아요? 대부분 그러셨죠.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분이 그 운동을 하셨어요. 다른 분도 많이 있지만 이광문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많이 달라요. 해석의 차이가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분을 존경하는 이유는 한국교회가 무천년에 완전히 대사를 있을 때 그나마 용어라도 역사 전천을 남겨준 분이 바로 이광문 목사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그분 때문에 방금 말한 제 은사가 무천년 역전으로 바뀌었어요. 대단하잖아요. 교수분들이 어떤 분인 줄 알죠? 다 알아들으셨나? 그 분을 바꿨다니까. 그러니까 그 이광문 목사님 그 한 분 신학자 바꾼 건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여기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나오다가 여러분과 좀 얘기가 좀 뒤섞였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세대주의가 됐건 뭐가 됐건 성경을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들 지금 선입견을 좀 버려주세요. 무슨 말이냐?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세대주의에서 관련된 얘기가 나와. 그 한마디만 딱 듣고 나서 저 사람 세대주의야 라고 하지 말라.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그분이 자기 스스로 편협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대주의를 얼마나 공부하셨는데요? 역사천을 얼마나 공부하셨는데? 무천을 얼마나 공부하셨는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떠나가지고 오늘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것 중요한 것이고 이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5장에서 함께 나눴던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 날 주 재림 때 자기 신앙의 믿음이 옳았다는 걸 보게 되고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6번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갖고 계신 강의하는 7쪽 교재는 59쪽을 보세요. 강의하는 7쪽입니다. 교재는 59쪽입니다. 이거 하고 우리 저녁 식사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진행할게요. 여호와를 떠났던 가인, 그 동생을 살해하고 떠났는데 그 성경에 보면 참 창세기 4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가인이 부모를 떠났다, 고향을 떠났다 안 하고 여호와를 떠났다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아보겠다. 그래서 성공을 했죠, 세상적으로. 반면에 셋의
후손들은 아까 말씀드린 온전한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6장에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들이 다시 조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상하게 엉켜요. 어떻게 엉키느냐? 창세기 6장 1절 2절 거기 성경 찾은 분 함께 읽어주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들날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말씀에 등장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흠없는 온전한 제물들인 예배한 셋과 그의 후손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부와 번영과 발전을 이룬 가인과 그의 후손을 가리키는 거죠. 이렇게 전혀 다른 정신과 가치를 갖고 있는 사들이 통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뭐에? 아름다움의 매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들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말은 뭐 했다는 얘기요? 중혼했다라는 얘기고요. 모든 여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한 명이든 10명이든 아내로 다 취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통혼했을 뿐 아니라 뭐요? 중혼했다라고 하는 걸 말해줘. 성경 최초의 중혼자는 누구예요? 라멕 알죠? 가인의 오대손. 가인의 그의 후손들의 부와 번영과 발전, 이 세상의 가치가 예배자들에게 어느 순간 전염이 된 거예요. 예배자가 되게 될 셋과 그의 후손들이 가인의 가치들에게 전염이 됐다 그 말이에요. 여기 말씀은 결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결혼을 이 예배자들이 세속문화사람과 결혼했다는 얘기는 결혼뿐 아니라 다른 모든 생활 전체가 가인의 부와 번영과 발전에 물들었다라고 하는 걸 대표적으로 알게 하는 거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과 딸과 결혼 이유가 있다고. 어떤 이유 때문에 결혼했냐면요,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 말씀에 네피림 등장하는데 장부죠. 당시 땅에 이 거인 종족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 들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즉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사들이 어떤 이세가 됐어요?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통해서 태어난 이세들 가운데 용사라고 불리는 고대의 명성 올리는 자들이 그 사이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당연히 누구랑 결혼을 선호해요?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둘 사이에 얻어진 용사들, 이 용사가 누구냐? 사람들에게는 명성을 얻는 자이지만 이 용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할 때 강력하게 막았었던 자들이 이들입니다. 성경을 쭉 이어나가 보면요. 그럼에도 네피림, 용사, 명성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이렇게 용사들이 얻어지자 둘 사이의 결혼이 유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를 통해 세상은 점점 악해진 겁니다. 60쪽 한번 보세요. 60페이지 교재 60쪽입니다. 이 모든 걸 누가 지켜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3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떠나겠다라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은 여기인데 그들은 뭐요? 육을 추구하니까 하나님이 떠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 세상이 가득하다 이렇게 판단하셨고 진단하셨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하나님은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통혼하는 것은 결혼한 하나만 문제가 아니라 그들 삶 전 영역에서 인간들의 죄악이 이제 하늘에 다 찬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7절에 내가 그것들 지었음을 한탄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렇게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결단하셨습니까? 창세기 6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결단했어요? 죄악이 하늘까지 하면서 인간들을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인간들뿐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기로 결단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그러므로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가득했다. 그 끝날 내 앞에 이르렀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에 기울이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66쪽을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왜 물심판을 결단하셨는지를 잠깐 나눴죠. 66쪽에 보게 되면 이 대홍수를 베드로는 뭐라 그랬냐면 물심판. 베드로 3장 6절에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3장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하는 것은 물심판을 들으시면서 불심판을 보시길 바랍니다. 왜 목사님들이 물심판은 설교하시는데 마지막 불심판은 설교 안 할까요? 다 이유 말씀드렸어요. 불심판도 상징이다. 베드로서 3장 16절 17절 16절의 물심판 대홍수를 상징으로 보시는 분이 계십니까? 베드로 3장 16절 나와 있는 물심판은 실제로 보는데 왜 다음 절 3장 17절 불심판은 상징으로 볼까요? 왜?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모든 것을 교회 시대의 영속으로 보지 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노아가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했을 때 그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쭙게요.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의인이고 완전하고 동행한 자가 됐어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불심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물심판에서 불심판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적분하는 설교입니다. 많은 목사님 여기 설교할 때 이 설교 다 아시죠? 노아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설교 다 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 물심판에서 그럼 우리도 우리 생전에 예수님 재림한다 라고 단정할 수 없죠. 우리 생전에 예수님 안 오신다 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불심판을 말하지 않는다? 얼마나 그 자신 있으면 불심판을 얘기를 한 번도 안 할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 나눴잖아요. 창세기를 통해서 계시록과 연결하면서 창조를 통해 종말을 봤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창조 때 어디까지? 종말까지 다 계획하셨다. 이걸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딱 뒤집으니까 뭐랑 똑같아요? 계시록과 똑같은 거예요. 다 이렇게 보세요. 계시록과 똑같죠. 그러므로 종말이 창조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물심판에서 불심판을 듣지 못한다? 물심판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도님들한테 불심판은 상징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무천년을 대표하는 신학자들은 불심판 다 상적으로 봅니다. 이유가 뭔가?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잘 제 설명 드렸어요. 아까 짐승 비스트 적그리스도 얘기 잠깐 나눴잖아요. 이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무천년은 영적으로 보죠. 그냥 영적으로 신앙을 반대하는 이런 일이 적그리스도다. 인류의 해악을 갖고 온 인물들이 있죠. 히틀러, 히로히토, 김일성, 이렇게 인류의 해악을 갖고 온 인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보고 우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해도 잘못되지 않았죠. 근데 적그리스도의 모형은 사람 인격체로 보는데 적그리스도의 원형은 상징으로 봐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라고요. 광나루의 장신대 아시죠? 대학원 기출문제 제가 봤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나오죠. 여기에 관해서 잘못된 설명을 고르시오. 1번, 2번, 3번. 정답이 뭐냐면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은 달인 인격체다. 이게 틀렸다는 그 상징이단 말이에요. 아예 대학원 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내가 이 문제가 잘못됐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 문제의 답은 적그리스도를 달인 인격체로 봐야 맞아요. 내가 보기엔. 그러나 이 문제를 출제한 교수는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을 사람으로 보면 안 돼. 영적으로 봐야 돼. 그러면 나는 그것이 잘못됐어도 내가 그 문제에 정답을 맞추려면 틀린 답에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대용 문제라고요. 왜 아예 종말을 받아버려요? 다 상대로 봐요. 이유가 뭔데요? 적그리스도를 왜가 영적으로 보는데요? 결국 적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에도 심판할 때 물리적 심판이 돼요? 영적 심판이 돼요? 제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보게 되면, 상징으로 보게 되면 그냥 예수 못 믿게 하는 그런 사상이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재림을 해도 영적인 심판이 돼요? 물리적 심판이 돼요? 영적인 심판이 되죠. 예수님이 재림해도 영적인 심판이 되니까 결국 이 지구도, 이 땅덩어리도 심판할 때 영적 심판이 돼요? 물리적 심판이 돼요? 영적 심판. 이게 다 그렇게 엮어지다는 거죠. 이게 원인이에요. 다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종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심판이 안만 나와도 뭐다?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종말론입니다. 어디 성경에 이 세상이 마지막에 종말에 없다고 말합니까? 갱신, 니놀, 엔드, 끝. 갱신이야, 엔드냐? 이 세상이 마지막에 완전히 심판당하고 천년왕국이 조성되느냐? 아니면 이 세상이 리뉴얼, 갱신돼서 천국 되느냐? 무천년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세상이 갱신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믿은 분들은 어디 가 계세요? 돌아가신 분들은? 지금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다 어디 가 계세요? 천국에 가 계시죠. 그러면 무천년주의 입장에 따르게 되면 마지막 때 종말론적 교회 공동체, 이 세상이 갱신돼서 천국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천국에 있는 분들은 다시 이 세상에 내려와야 되겠죠. 아니 무천년주의 입장을 따르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천국서 역을 또 내려가? 어떻게 말의 순서가 되는지 몰라요. 이게 가만히 들어보고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고요. 성경을 그대로 보면 돼요. 성경을 그대로 보면 되는데 이것이 무슨 뭐 신학적인 관점, 뭐의 관점? 요한계시록을 몇몇 신학자만, 많이 공부한 사람만 알게 했다? 성경은 식자, 무식자, 남녀노소 불문하고 성령 받으면 누구나 하나님 말씀은 알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쓰여졌지 몇몇 신학자만 알게끔 성경이 쓰여졌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 말을 들어야 된다?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이게 무슨 개혁주의입니까? 그리고 개혁주의라고 얘기하고 다 상종 논리고 감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창조가 상징이에요? 실제요? 실제죠? 종말도 상징일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이 심판받아야 종말이 돼야 원래 창조의 계획을 이룰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천지창조 영광 올려드리는 천년왕국 이 땅에 실현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전부 다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불심판도 뭐예요? 전부 다 그냥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 영적 심판으로 보는지 설명드렸죠. 적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도 영적인 재림. 무천년은 다른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와 있죠.
이 자리에 예수님 영으로 계시죠. 이 자리에 예수님 계신데 뭐 구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예수님 오실 필요가 있나? 이거가 부처님이 사실상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여러분들 마음껏 사실 그거 있죠. 그런 거 조금 더 갖고 계시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요. 뭐 우리 안에 뭐 예수님 계신데 뭐 예수님 재림 뭐 구태 우리가 뭐 얘기할 필요가 있나? 이런 거 우리 다 있죠. 이게 바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란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칭송되고 지혜로운 종인가? 누가 악한 종인가? 주인이 올 때 그를 맞을 준비한 그 종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인데 주인이 더디 오리라 라고 하는 것이 악한 종이라고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 비유를 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목사를 여러 가지로 비유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이사야에 보게 되면은 목사를 개로도 비유하잖아요. 물론 뭐 선지자에 관한 얘기입니다만은 벙어리게 나오잖아요. 개가 뭐예요? 개가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러셨거든요. 옛날부터 짐승 좋아하면 나라 망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옆에 가고 동물 펫 용품 가게, 그 옆에 가면 동물병원, 그 옆에 가면 펫카페, 여기 다 전부 다요. 2개, 3개 건너면 좀 동물 관련. 뭐가 뭔지는 전 참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이 얘기를 참 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뭐 얘기하다 지금 혼돈이 돼서 좀 지금 하고 있는지도 좀 잘 그 판단이 각 얘기하다고 걸릴 때가 있는데요. 짓지 않는 게 목사. 예, 벙어리게 얘기 나왔는데요. 개는 2가지입니다. 주인이 오면 반갑게 맞아야 됩니다. 도둑이 오면 짚고 물리쳐야 됩니다. 도둑, 교회에 배교가 들어와도 목사님 아무 말도 안 하고, 주님이 가까우는 징조가 있어도 아무 주님 오실 거기에 환영도 없고, 이게 벙어리개입니다. 이 비유가 조금 그 목사님들에게 그 상처가 되는 비유가 됐다면 제가 좀 양해를 구해드리고, 과연 이 관점, 물론 종말론적 입장에서 그것만 너무 강조하는 거 아닌가, 저한테 그렇게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이 얘기를 아예 안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 목사님이 안 하기 때문에 저라도 해야죠. 나 같은 목사가 있어야 되죠.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요,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 말하는 목사, 제 말을 한 분이 듣고 2분이 듣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목사도 있어야 되죠. 자꾸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세대주의 관련된 걸 자꾸 연결시켜서 이전 목사를 자꾸 시한부 종말론으로 언급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시한부라는 건 날짜를 못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날짜 모르죠. 그날이 모르지만 그날이 가깝게 옵니다라고 말하는 건 틀린 말이 아니죠. 적그리스도 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옵니다라고 말하는 건 맞아요, 틀려요? 그거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들 분명하게 오늘 정리를 한번 하시고 쉬기를 원합니다. 뭘 정리하시냐면, 우리 첫 시간에 하나님이 넷째 날 광명철을 만들어서 낫을 큰 광명철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철로 밤을 주관하게 하고 다른 궁창의 별들 하늘을 빛나게 하고,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징조를 줬고, 하나 계절, 시즌, 날, 데이, 이어, 해, 이것이 시간, 광명체를 주신 이후부터 인류 역사는 시간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지구의 시계침이 계속되는가?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더라. 지구의 시간은 언젠가 멈춘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창세를 통해서 뭐요? 계시록에 이 지구에 살아가는 모습의 마지막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